더위가 최절정에 이른 8월 한여름입니다. 더워야 여름이죠. 여름이 이 정도 덥지 않고서 어떻게 여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름은요, 축복의 계절입니다. 너무 덥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조각이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수박은 어떻습니까? 한 입 베어무는 것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아이스크림은 어떻습니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온 입안에 시원함이 퍼져가는 빙수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가격이 오른다고 해요.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얄팍하게 한다고 원성을 듣는 냉면은 어떻습니까? 뱃속까지 시원해진다는 오이 냉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시원한 음식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시원함과 더불어서 영혼의 시원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으로 예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쉼을 얻어 강건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도 더우시면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것으로 소문난 경신교회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재는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업무를 마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경신교회의 진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만 덥다, 더워서 예배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시원함을 주시면서 평상시에 더울 때마다 시원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일정한 물체의 표면이나 지표면에 비치는 햇볕의 양인 1조량이 부족하면요, 농작물의 피해가 커집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면 과일과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더욱이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사람의 인체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시원함을 더해 주시고 시원함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아니 무슨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늙지 마세요. 늙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늙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요즘 안티에이징, 나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예를 쓸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인 된다면요,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후패함,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학자가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었던, 추월할 수 없었던 이런 아주 탁월한 학식의 소유자였던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라, 모두 다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좀 믿기지 않으면 한 10년쯤에 전쯤 사진만 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10년 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얼마만큼 우리의 겉사람과는 다른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축복의 무대에 선 인생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급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로에 계시는데 인생이 얼마 안 남는 것 같아요.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천국을 좀 소유하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양육하고 힘있게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부모님이 힘을 잃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천국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참 다급한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금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사이 속에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무슨 갈등이 있으면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창조이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에 대한 결론과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요, 금방 인정합니다. 여미가 아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만 있었다면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른 언어 때문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언어와 언어 관계는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애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조들이 부요한 나라에서 출생하면요 평생 동안 마음에 부요함이 있더라고요. 영어권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가면요, 그들은 한두 마리 잡으면 낚싯대 접어요. 그걸 휘파람을 불면서 즐깁니다.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그만 잡냐 그러면 떨어지면 또 오면 되지. 근데 우리는 많이 잡아야 식성이 풀려요. 아이스박스에도 꾹꾹 눌러 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냉동실에 가득 채워놔야 직성이 풀려요. 어디서 왔을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괜히 부모님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거 일찍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슨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들이 발붙일 틈이라도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희생하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 중요한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이처럼 한계를 인정함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누구든지 한 가정에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물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비를 맞춰요. 역사적인 한 대목을 콕 집어서 제가 좀 결론적인 한 내용을 드리자면, 하나님이요 남아를 선호했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성비의 균형을 맞추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스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 이곳에서 괜한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상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신비한 인물 한 사람을 인류 역사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을 광주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이 됩니다. 평화의 도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직분을 등장시킬 땐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람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람이 영혼이 죽는 것은 여러분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특별히 창세기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보다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장소를 공개하는데 아브라함이 연합국을 거느리고 있는 5 왕과 함께 교제를 벌입니다. 역사가들이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5 왕이 연합했던 그 연합군은 1만 명이 육박했던 군사였습니다. 어떻게 1만 명과 318명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패배의식으로 나온 분이 계신다면 이 예배가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노래인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잖아요. 이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을 선언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만남의 장소가 왕의 골짜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왕의 계곡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계곡이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꼭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만남의 꼭지점이 왕의 골짜기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람산 기슭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그 장소는 너무 가슴 뛰는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다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도대체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늘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학적인 바탕들을 집요하게 심도 높게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할 수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한 공동체가 있는데 쿰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재판관, 하늘의 재판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재판관이십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았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을 쿰난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았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멜기세덱에 대한 근거를 창세기 14장 18절에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레몬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영접했는데 그들의 군사들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당시에 최상의 음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옳다 잘됐다 그래 포도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코올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량음료인 포도 음료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생각이 익석되니까 자꾸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한 덜어 있어요. 목사님 성경도 포도주 나오잖아요. 그럼 잠깐 봅시다. 조금 진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얄팍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개인의 인생에 담겨야 될 최상의 것,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로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지요.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허기가 지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요, 건포도 알갱이를 몇 알만 취하면 금방 원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열매가 바로 포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여기에 뭘 담을까 고민하고 주신 용기가 아니고요, 개인의 인생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윗의 고백과 노래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을 미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성찬의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을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요, 이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무디어져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홍길동전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홍길동전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필요 있을까요? 아니면 심청전을 읽듯이 인간의 관점에서 무슨 맥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제가 자꾸 왕년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있었던 20대나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준화된 이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만 인정하면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상에 등장시키기 위해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을 예비하셨을까? 멜기세덱이 복을 빈 아브라함을 보다 세밀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그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미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를 온 세상을 향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육체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가 육체적인 차원을 떠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행동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을 복받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에 대한 비밀을 넌지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명확하게 핵심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삼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의 좀 가슴이 좀 뛰어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10분의 1일까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경신교회 오셨으니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해.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살찌키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좀 꿰뚫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적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구원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에 관한 내용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잘 배워봅시다. 손가락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손가락은 모두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내리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든 히브리 백성들은요, 손가락 10개로 하나부터 10까지 센 숫자를 꽉 찬 숫자, 완전 숫자로 해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10가지의 숫자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1부터 10까지를 세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잘 따라해 봅시다. 펴보세요. 3번 나누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까요? 10손가락 다 안 세도 돼요.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결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3300 비전 손가락 3개만 접으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믿음의 산술적인 적용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일까요? 2밖에 계산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헌금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뭐 9,990원 세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구절밖에 되지 않은데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렇고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도 그렇고 2번 이상 강조하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6번이 강조됐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다음으로 여러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요 물질을 허투루 사용해요. 어떨 때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매우 인색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모든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저급한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저급한 상황에 밀어넣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가운데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요 황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도 드리고 염소도 드립니다. 어떤 조금 재력이 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최빈곤층은요 곡식의 가루를 곱게 빻아서 소재로 드렸습니다. 그 곡식도 전부 가져간 게 아니고 곡식을 가루로 빻은 거 겨우 한 손에 들 수 있는 만큼 한 자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에 가면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한 움큼만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기념물이 되었다. 한 줌을 드렸을 뿐인데 전체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념물의 원리, 아즈카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도 떡 한 조각을 받습니다. 작은 잔 한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즈카라, 예수님 전부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루에 아즈카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아즈카라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결론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아즈카라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즈카라를 하나님이 기념물로 보십니다. 저는요 모든 성도들을 부요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돼야지요. 저를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외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기념물이 될 만할 수 있는 이런 아즈카라가 있는 인생, 아즈카라, 지극히 작은 한 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체를 드린 것 같이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10개를 원하시지 않아요. 전부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복받는 원리는 간단해요.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